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12편 말씀을 같이 나눠요. 시편 112편 말씀도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2절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뭐가 있으다? 복이 있으리로다. 저는요,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항상 그걸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어야 되고 자녀들이 잘 될수록 복이 되는 줄로 믿어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3절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재물이 풍성해서 이 세상에서 비난자로 살지 말고 부한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자로 살지 말고 있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아픈 자로 살지 말고 건강한 자로 살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부족한 자가 아니라 풍성한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복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많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풍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왕인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면 은혜, 재정이면 재정, 성도면 성도로 넘쳐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믿음은 풍성함이고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단순히 영적인 충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큰 섬김과 나눔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복이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그 후손도 그 가정도 복이 있다. 단순히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서 복이란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 구약에서 히브리로 쓰여진 복에 대한 이 표현 양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꿇어 엎드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에요. 이게 가장 이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게 아쉐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쉐르도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이 복이요,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그의 보좌로부터 복이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면, 아쉐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아샤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거든요. 에쉐르라는 말인데 아시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이거는 정직, 옳다, 곧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어원이, 그러니까 에쉐르라고 하는 말이 아시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아시르라고 하는 말은 의롭다, 정직하다, 곧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르라고 하는 복,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것은 정직함, 곧은, 의로움, 이런 것에서 복이 뭐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복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복이 있어야 되느냐? 정직하고 공의롭고 곧고 바르고, 이럴 때 그 복이 나한테 열매 맺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이 복을 받는 줄로 믿어요. 그럼 그 복이 내 삶을 채우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순종의 삶을 살고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하며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살 때에 그 복이 나한테 충만하게 뭐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은 있는데 그 돈이 복이 되려면 그 돈을 제대로 잘 사용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돈을 내가 소유하게 된 것만 사람들은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지는 건 복이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러면 그 건강함이 진짜 복이 되려면 그 건강함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나타날 때 건강함의 복을 누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으면 복 받았다고 얘기해. 그럼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져야 되잖아.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 절대로 아니거든.
그 돈이 행복이 되려면 돈이 잘 사용돼야 된다고요. 아멘 좀 세게 하세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점점 더 뭐예요? 대한민국은 잘 살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점점 잘 살아지고 있지. 지금 대한민국이 못 사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점점 더 잘 살아. 어떻게 알아요? 빵집이 넘쳐나잖아. 먹을 게 넘쳐나잖아. 여러분 가보세요. 세상에 맛있는 것들이 넘쳐나잖아.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짜장면집만 맛있었어요. 통닭집하고. 통닭집도 뭐예요? 옛날 시장 통닭집만 맛있었어. 그거 한 집 있었어. 면내, 저 사는 면내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통닭의 종류가 수십 개, 수백 개요. 응. 빵집은 옛날에 빵은요, 단팥빵하고요, 소보로빵밖에 없어. 찰떡하고. 맞아요, 틀려요? 지금은요, 뭐 수백 종류요. 너무 많아서 못 먹잖아. 맞지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것도 먹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요, 배가 불러서 못 먹어. 얼마나 잘 살지는 거예요 지금이. 지금 나무 떼서 떼는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수십 배 더 잘 살아졌어. 요 수십 년 사이에 정말 수십 배 더 잘 살아진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더 많아졌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만큼 잘 살아졌으면 행복해진 사람도 많아져야 되잖아. 그런데 가정은 더 많이 깨져나가고, 비행 청소년들은 더 많아지고, 아버지 제비족들은 점점 많아지고, 바람난 아내는 점점 많아지고, 그저 비행 청소년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하늘나라 날아다니잖아. 하늘 날아다니잖아. 제비족으로 날아다니고, 바람나서 날아다니고, 비행 청소년으로 날아다니고. 더 행복해졌어요? 그건 아니잖아. 왜 그래요? 그렇게 엄청난 부가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배고프고, 여전히 사람들은 모자르다고 그러고, 여전히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얘기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뭐예요? 만족감이 없어요. 다 불행해지고 외롭다고 얘기해. 점점 더 불행하다고 얘기해. 왜 그래요? 잘못 사용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버는 것도 복이지만 그 돈을 잘 사용하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지도 몰라.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한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복을 주셨는데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을 잘못 사용하고 선악 갖다 먹는 것처럼. 그래서 복이란 바라크,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있는 게 아니고 야쉐르, 에쉐르, 아쉬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정직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시로 분류가 됩니다. 교훈시로 오늘 본문시가 읽어보세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자녀도 복되고 있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정직한 자들이다. 이 복에는요, 아쉬르라고 하는 복에는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영원하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복은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도 무너지지 않는 복이다, 빼앗기지 않는 복이다.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는?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정직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따라하십시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에 부끄럽지 않게 사세요. 내가 가진 돈에 부끄럽지 않게 사세요. 내가 가진 지혜에 부끄럽지 않게 사세요. 아멘이십니까? 정직하다는 얘기는 스스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인데 스스로 부끄럽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비롭고 본심입니다. 긍휼이 많으며, 그거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긍휼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자비심이 생기는 건 본성입니다. 사람이 자비심, 측은지심이 자비심이거든요. 자비한 마음은 이거는요 본성이에요. 사람은 다 본성.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강도나 살인자도요, 아프리카에는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수백 명입니다. 뭐 이런 광고 있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셨어요? 혹은 뭐 인터넷 같은 거 할 때 나오잖아요. 물, 그리고 아프리카 애들 나오면서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수백 명입니다. 누구누구는 뭐 잠비아의 뭐 우크라 아이라는 아이는 지금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썩은 물을 먹어서 수행성 질염난에 걸려서 당신이 뭐예요? 전화 한 통이면 이 아이들에게 물을 한 달 동안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만 아픈 게 아니요. 감옥에서 살인, 강도, 사기 짓을 하고 들어가 앉아 있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 마음이 아파. 이게 자비심이라고요. 이건 본성이라고요. 그러면 이 자비심이 발동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긍휼한 마음이, 긍휼한 행동이, 긍휼한 계획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비심은 있는데 긍휼한 생각으로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게 가슴에서는 찡하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계획을 만들어 주질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놓고 사람들은 내 안에 자비심이 일어나면 내가 착한 줄 알아. 여러분 착하다는 거는요, 자비심과 긍휼심과 의로움이 합해졌을 때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착하다는 것은, 선하다고 하는 것은요, 자비심 플러스 긍휼한 마음 플러스 의로움입니다. 이게 자비한 거예요. 이게 착한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여기에 있는 우리들만 이 안에 아이고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감옥에 가 있던 살인자와 사기꾼과 바람핀 놈들도 다 똑같은 마음 드는 거요. 그럼 다 똑같이 착하네?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비심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본성을.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슴속에서 찡하게 자비심이 나왔으면 이게 어디로 올라가야 돼? 머리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긍휼한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요.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요. 이게 긍휼한 마음이고 긍휼한 생각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비하고 긍휼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이걸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정직함은 나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정의로움, 공의로움,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라고요.
오늘 우리 양구감육에는요 자비심만 갖지 마세요. 여러분 의로움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 사람을 보고 걱정이 돼요? 그럼 긍휼한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의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주여 김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결해 주세요. 이걸 착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착한 사람이 됩시다. 선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계획대로 내가 움직여지는 게 착한 거고 선한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건드리는 거예요. 자비심을 건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뒤에 어디로 올라가야 돼? 이게요 긍휼한 생각으로 올라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참 마음이 아프고 불쌍한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셔. 그게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라고. 그러면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해라. 혹은 가갖고 뭐예요? 콩이라도 삶아서 갖다 줘라. 깨달아 주십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럼 그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게 이게 의로운 거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불쌍한 생각만 들면 그게 착한 줄 알아요. 절대로 착한 거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너 그래도 착해. 그래 네가 착해서 한 짓이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착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왜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열을 내지 지금 새벽부터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하게 뭐하는 거예요? 누리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푸는 자. 은혜가 살아있는 자인데 은혜를 받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뭐 하는 자예요?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받는 거고 베푸는 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복 있는 자는 은혜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그 복을 정말 내가 지키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이 되려면 그 은혜를 내가 가지고 뭐 하는 자예요? 베푸는 자라고요. 그러면 그 복은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 자녀와 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우리 읽어봅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그는 중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뭐하고?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 맡기는 건 뭐예요? 주님이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맡기고 의뢰한다는 건 주님이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안에 자비심이 생기면 긍휼한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이게 의뢰예요. 즉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의뢰하는 자예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자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재물을 흩어. 구체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뭐예요? 나눠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 복을 지키는 방법은 그 복을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단순히 재물의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때로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6절 보세요. 시작. 그는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뭐에 흔들리지 않아요? 7절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흉한 소문, 내 복을 무너뜨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무너뜨리고 내 긍휼한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흉한 소문. 따라하십시다. 세상 소문에,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어차피 거기서 복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흉한 소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무너뜨리려고 들려오는 소문들. 소문 누가 내는 거예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소문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소문이 뭐예요? 하나를 10개로 뻥튀기 시키는 게 소문이고, 소문이 뭐예요? 좋은 거 10개를 하나로 축소시키는 게 소문이고, 소문이 뭐예요? 아라고 얘기했는데 어라고 떠들어 다니는 게 소문이야. 여러분, 그런 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헛된 소문, 세상 소문, 흉한 소문,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소문들,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뭐라고 얘기해요?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견고하여,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에 견고하여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그 복을 붙잡고 견고하게 정해진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말씀을,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만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열내고 화내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생명이 나오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복이 나온다면 그 말에, 그 사람 입술에 나오는 말 때문에 내가 휘둘려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복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어요. 그러면 사람 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은 영원한 복, 에쉐르의 복을 받는 자들이라고요.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